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수요 예배가 갈라디아서를 좀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1절로부터 5절까지는 인사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인사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이 선교 여행을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들이 갈라디아 교회예요.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피시디아 안디옥이라든가 이고니온이라든가 더베라든가 루스드라라든가 이런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거기가 바로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 바울이 이제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인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데 인사가 좀 굉장히 강력해요. 사람들에게 나는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사도야, 참 사도야, 사람이 세운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서 나서 사람들이 막 어휴 이렇게 사도하시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떠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는가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사도권을 고린도 교회도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사실은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도권을 인정을 잘 안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권이 인정받지 못하면은 전하는 말씀이 인정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사도야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고린도후서를 막 보면서 겹쳐서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더 확실하게 이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통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 이렇게 말하는데, 아예 갈라디아 교회는 이 편지는요, 이 갈라디아서 편지죠. 이 편지는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제일 먼저 쓴 게 갈라디아서예요. 가장 먼저 이 한 48년에서 49년경에 쓰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게 아니에요. 아무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디옥에 믿음을 전했더니 이방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많이 믿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파송시켰는데 그가 바나바예요. 바나바를 담임 목사로 안디옥 교회에 파송시켰더니 바나바가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나바가 보니까 바울이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나와 같이 사역을 하자. 이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 되고 또 3명이 더 있어서 5명의 지도자가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나바와 바울을, 그때 사울이었죠,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러더니 그들을 선교하러 다른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이들이 나갈 수 있도록 하라, 보내라. 그래서요, 정말 담임 목사와 또 아주 영적으로 강력한 파워가 있는 바울이 그 교회에서 제일 믿음 좋은 사람들이 쑥 빠져나가요. 아니 믿음이 이렇게 빠져나가면은, 좋은 사람이 빠져나가면 안디옥 교회는 어떡하나요? 근데 하나님이 그 교회에서 가장 영적으로 충만하고 리더십이 있고 실력이 있는 그 둘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러니까 구브로에서
바보를 통해서 이렇게 간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갈라디아예요. 이 갈라디아 지역을 가서 거기서 복음을 막 전하면서 다녔는데 그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바울은 돌아왔습니다.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 자기를 보내준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하지 않았는데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를 파송했다. 이런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이 그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마다 다니면서 바울은 사도 아니야. 바울이 12사도 중에 들어가냐? 아니잖아. 바울 사도 아니 무슨 사도야 사도는.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걸 해줬는데 그들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행해야 되고 또 율법도 지켜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라고 이렇게 탁 튀어나와야 돼. 어휴 맞아요. 아니죠. 그게 바로 거짓 복음이고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아, 11조를 많이 하는데 내가 감사금도 많이 하고 구제연금도 하고 내가 청소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차량운행도 많이 하는데 그거면 됐지. 그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아멘. 그러면 봉사할 필요도 없네. 많이 낼 필요도 없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아멘. 우리의 행위는 축복하고 관계가 되는 거고요. 구원은 믿음으로 관계되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구원을 거짓 복음을 이단 사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는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곳마다 얼마나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 믿는 믿음을 전하고 교회들마다 세워놓고 아주 힘써서 애써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왔는데 이단이 와가지고 그 이단은 뭔가? 이단이 바로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그렇게 절기도 지켜야 되고 율법도 행해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거 다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그 말이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막 변질돼 가는 거예요. 변질돼 가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바울은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파송되었다 이러면서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이 문제로 인해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열리는 거죠.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열어서 거기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그것은 이단이다 이렇게 딱 정해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딱 정해줬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뭡니까 어떤 편지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떠한 증거가 될 만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써서 그걸 이제 가지고 가서 바울이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로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 가장 중요한 아주 갈라디아서 전체를 다 합해서 뽑자면 툭 떨어지는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에요. 이건 좀 잠깐 우리 읽고 갑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의롭게 된다는 건 뭐냐? 죄 없다라고 인정받는 거야, 하나님께. 너는 죄 없어. 너는 죄를 다 용서받았어. 그 사람이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없다. 너는 하늘나라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그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에 저렇게 잘하잖아. 그게 얼마나 행동이 올바로 죄가 없어? 아니요. 행위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 없어. 너 아무 죄 없어? 너 용서받았어. 너 의로운 사람이야? 하나님 자녀야. 하늘나라의 상속자야. 그렇게 인정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렇게 인정받아요. 행위가 올바라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어야 함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롭다, 죄가 없다, 너는 옳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써입니까? 행동을 잘해서입니까? 믿음으로써. 이것은 변하면 안 돼요. 아멘. 이게 변하면 이단이에요. 아멘. 행동을, 아이고 그래도 행동을 좀 잘해야지. 여러분, 사람이요 그렇게 우리는 연약해.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있는 그 도중에도 예수님은 보세요. 주님, 제가 이렇게 부족해요. 주님이 그거를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고 주님께 죄 용서를 빌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이미 그때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주님은 너는 의로워. 내 힘으로는 의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일 뿐이지만 예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은요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래요. 여기서 흔들렸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왔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방인이 흔든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왔다니까 막 기절하는 거죠. 우리 선생, 그 바울 선생은 예루살렘에서 오지 않았대. 뭐 이방 지역에서 왔더라고? 안 돼요. 근데 이분들은 예루살렘에서 왔대. 이분들 말이 맞지. 이렇게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사람들이 야 바울 선생님 이제 목사님 되라, 사도지 이렇게 인정해서 사람들에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바울은 누구 때문에 사도가 됐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바울은요 자기의 사도권을 이렇게 말해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그냥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갈라디아 지금 거기서 계속 복음을 전했고 또 이제 복음이 그때는 가정교회처럼 가정이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또 이게 멀면 또다시 예수를 믿고 이렇게 그곳이 새로운 가정이 또 교회가 되고 하니까 교회들이 많죠.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항상 바울이 인사하는 바로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인사하면서 꼭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그것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그리스도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악한 세대예요. 악한 세상이라고 하지 않고 악한 세대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세대가 하나님이 주시는가 하면 오는 세대를 주세요. 오는 세대는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아름다운 의로운 세대.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 악한 세대에서 주님이 우리를 건지셔서 이미 그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슬픔과 그들에게 물들여 사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서 건지셔서 오는 세대를 사는 그때만 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도 오는 세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는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써 우리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죄를 해결하신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자들 바로 예루살렘에서 와서 바울에게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이러면서 사도권을 부인하면 그러면 어때요?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에게 마음을 줄까요? 마음이 끊어질까요? 끊어지죠. 당연히 사도 아니라고 그러고 바울이 말한 말은 온전하지가 않다. 그 바울은 그 예수 믿어야지만 된다고 그러지만 아유 그거 모르는 말이야. 지금 예루살렘은 다 예수 믿어도 다 율법도 지키고 그들 다 할일 받았어. 그 절기도 지키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하면 깨뜨리면 그러면 바울과 갈라디아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에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도 무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악한가. 그거는 그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구원도 있고 치유도 있고 죄 용서도 있고 천국의 그 상속권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도 있고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 간에 이것도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이것저것 해야 될 게 많어 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이 하늘 보좌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그렇게 역사를 하셨는데 그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약화가 되고 흔들리고 그것만이 전부인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야라는 가짜 복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 이런 말씀을
지금 복음을 원색적인 복음을 그대로 막 그들에게 인사하면서 곧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이미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이고 예수 이야기하면 싫어하니까 그냥 그 얘기를 쏙 빼고 그냥 예수 저기 교회 나오면 복 받아요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스스로 증거하세요. 우리는 전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이 오로지 예수님께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지금 이 편지를 우리가 읽으면서 굉장히 아주 급박하게 막 진행되는 걸 봐요. 처음부터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것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오셨다. 이 얘기부터 막 급박하게 그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인사한 다음에는 항상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너희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이 얘기가 꼭 나와요. 어느 교회든지 편지를 할 때마다 너희로 말미암아 이렇게 온 천하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 감사하고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 감사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린다.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6절부터요. 이제 불호령이 납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칭찬하는 거죠? 칭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굉장히 속이 기막히게 답답하고 아주 너무나 속이 막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바울은 왜 이렇게 혈기가 많은가? 혈기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의분이에요. 이거는 의분, 의로운 분노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정말 생명을 내놓고 죽기 살기로 바울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로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 나아가서 또 세우고 돌에 맞고 죽고 루스드라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에 루스드라에 갔을 때 돌에 맞아서 죽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렇게 살아났어도 또 그 자기가 잘못 들어가면 지금 죽을 수도 있어. 그 사람들이 아주 돌 던진 그 사람들이 안 갔으면. 근데 바울이요 그 도시를 또 들어가요. 그리고서 자기가 세운 그 성도들 형제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나 안 죽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봤다.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돌에 맞아서 그 얼마나 온몸이 다 깨졌지 않겠어요? 그 상황에서 죽어서 던져버렸던 것이 다 살아난 곳이 루스드라예요. 바로 갈라디아 지역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랬다가 이번에 어디로 가요? 더베로 또 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는 바울 죽은 줄 알고 이들이 다 가버렸어요. 근데 갔는데 이고니온에서만 오고 했잖아요. 갔는데 바울은 더베에서는 아주 복음 전하기가 쉬운 거야. 여기서 실컷 고생을 했더니 이 돈 던지고 하던 유대인들, 동족들은 가버렸고 바울은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수월한지 몰라. 근데 이렇게 생명을 걸고 예수 복음을 전한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자녀 되어서 구원받게 하려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가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지금 바울이요,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너희들이 헐시짝처럼 버리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이렇게 변질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정말 나는 사도야 라고 하는 말을 아주 강력하게 하는 이유는, 사도라야 저들에게 복음이 사도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우리는 그 말씀이 진리로 알고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말씀, 그 바울이 준 복음 그 위에 서야 구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천하만민에게 증거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지 않다, 저들이 타락을 했다,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 라고 할 때 바울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죠. 다른 복음은 있나니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어. 예수 그리스도 말고 또 다른 어디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은, 또는 불교를 믿거나 다른 종교를 믿거나 하는 분 중에는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창조하셨습니다 얘기하면, 아유 알지요. 아이고 하늘에 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태양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저 먹을 걸 주신 분도 하나님이죠. 자기들도 알아요. 그런데 하는 말이, 아이고 근데 서울을 가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그렇게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길로도 가고 저 길로도 가고, 사람이 착하기만 하면 다 천국 가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착해서 사람은요 착하지 않아요. 사람은 죄 없이 착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올라갔다 내려온 게 아니고 대신 죽으셔야만 돼. 우리의 모든 악함을, 우리의 죄악을 친히 짊어지시고 죽으셔야만 돼요. 그리고 그 죽음이 내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구나 신뢰하고 믿을 때에 바로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되어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아무리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부처님 가운데 터놓 갔다 이래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다른 복음 없어요. 그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시켜, 혼돈시켜서 너희를 그렇게 착각하게 하고 막 혼돈하고 혼미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약화시켜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이 아니야. 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해야 돼. 그러나 그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바울이요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말이 없어요. 갈라디아서에는 지금 다른 복음으로다가 전부 흔들흔들 해가지고 이 구원에서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무슨 칭찬을 합니까? 무슨 감사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저주를 한다는 거야. 저주의 말을 하는 거야. 누구를 저주해요? 우리 중에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만약에 천사가 와서 전하는 거야. 천사가. 근데 그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렇지만
율법도 행해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그거 아니라는 거야. 그거도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천사가 와서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그 전한 복음이 뭐예요? 4절에 있는 복음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죠. 다시 보십시다.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십자가 위에서 대속하셨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말고 또 다른 복음이라는 거는 복음이 아니죠. 그런 이야기를 만약에 천사가 와서 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을 멸망시키는 완전 지옥까지 빠뜨리는 거니까. 지옥까지 들어가게 하는 거니까 다른 복음 가지고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온전한 복음을 들어야 돼.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온전한 복음을 전할 때 그걸 누가 듣겠어? 예수 믿으라고 어려워서 못 믿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을 이미 정하셨어요. 그리고 전에는 안 믿던데요. 그 사람은 택한 사람이 아닌가 봐요. 아니요. 그 사람이 세상 떠날 때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2번이나 지금 이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 선생님한테 편지가 왔다고. 아유 그래도 우리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신 바울 선생님한테 편지가 왔더니 세상에 저주를 받을지어다가 2번이나 했어.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합당한 편지인가요? 합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해서 복음을 바로 가르쳐줘서 저들이 구원을 바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아주 생명을 걸고 만약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고 바울 갖다가 아니 그래 편지를 보낼 때 무슨 저주받으라는 편지라도 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이고 진짜 너무 무식해? 이렇게 자기를 무식하다고 해도 바울은 괜찮아.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데 어느 누구라도 구원받으면 돼. 온전한 복음을 바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한다. 바울은 전에 말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복음을 전에도 말했지만 내가 지금 다시 말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무슨 소리예요? 이단에 빠져서 그런 다른 말을 하는 자, 또 이렇게 슬렁슬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그런 그래서 그 사람의 복음 믿음을 흔들어 놓는 자, 그는 하나님께 복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복 받는 길, 저주 받는 길에 딱 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영의 세계 속에서 이미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영적인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8절에도 했잖아. 또 해. 왜요? 그것은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복음 줄에 서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말고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여 하나님께 좋게 하여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여러분 어떻게 누구에게 좋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좋게 해야지. 정말로요? 아멘.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아유 그래도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그렇게 자꾸 이단이라고 그러지 마. 여러분 이렇게 해도 돼요? 안 돼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 아멘 아멘. 아멘 사람의 종 아멘 아니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은 복음으로 알고 그 복음 위주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은요. 자기 사도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권을 흔들면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거는 악한 거예요. 사도권을 흔들면 누가 그 말 들어요? 안 듣지. 형제들아, 여기까지 10절까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고 하는 악한 세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것은요. 왜 건져내셨을까요? 자유를 주시려고. 그들이 애굽의 노예니까 마음껏 먹고 그냥 마음껏 자고 마음껏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구나. 그게 아니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 마음껏 예배, 마음껏 제사, 마음껏 찬양, 마음껏 하나님 위주의 삶을 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고 모세를 세우고 모세는 그때 이 애굽에 있다가 이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이 없었어요. 법이 없었어요. 여러분 법이 없으면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차 길이 넓은데 거기 차가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다녀. 그러면 그 사람 교통법이 없으니 잘못 운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사람을 법에 저촉될 것이 없어. 법이 없으니까 사람을 죽여도 법이 없으면 너는 살인죄를 졌구나. 이렇게 법에 저촉을 안 받아요. 그런데 법이 없으면 얼마나 혼란하죠. 법이 있어서 이렇게 차선을 다 놓고 이 중앙선이 있어서 이쪽은 왼쪽에서 가야 되고 이쪽은 오른쪽에서 가야 되고 이렇게 이제 오가는 그런 차에 모든 줄이 딱 있어요. 교통법이 있어서 그러면 교통법이 없을 때는 아무렇게나 가도 상관이 없어. 사실은 법이 없어서. 근데 법이 있어요. 그러면 그 법을 지켜야 되죠. 만일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법에 저촉됐으므로 하여튼 이거는 어떠한 벌금을 내든지 하여튼 그 법에 따라서 치리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살다가 나올 때 그때까지 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법이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해도 아무 뭐가 없어요. 여러분 법이 있어도요 그렇게 그냥 법이 강화되지 않은 곳은 그렇게 돼요. 제가 중국을 갔을 때요 이렇게 이쪽 차로를 이제 앞으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와야 돼요. 근데 우리 차가 막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여기 오는데
가기도 하고 또 저쪽에서 오는 차가 이쪽 선을 안 오고 우리 쪽으로다가 막 역주행을 막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소리를 질렀어요. 차 안에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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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하는데 또 잘 가더라고. 슈하게 부딪히지 않고 잘 가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법이 근데 보니까 뭐 사람들도 뭐 막 다녀 그냥 막 그랬었어요. 제가 거의 처음 갔을 때 그 처음에 간 게 이제 게디름을 갔었었는데 막 그렇게 막 다니는 거예요. 보니까 막 소주 차도에 소주 다녀. 자전거도 다니고 막 큰 차 작은 차 막 섞여 있어요. 아마 법이 제가 잘 모르는데 법이 그렇게까지 강화가 안 돼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거기는 또 순경 같은 분도 안 계시더라고. 경찰도 안 보이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의뢰에 그렇게 사는 것 같았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면 되나요? 걸리지. 큰일 나죠. 법이 정확하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저들로 하여금 그렇게 혼란스럽고 막 이런 그것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은 그림자고 예표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좋은 걸 다 담아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그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율법보다 훨씬 다 완성된 법이야. 사랑의 법이기 때문에.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는데 이 갈라디아서 편지가 바로 그래서 갈라디아서라는 말을 쓰는 건 편지예요. 이 편지를 쓴 것은 바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그런 이단의 말을 듣고 그들을 막 따라서 아유 바울이 말한 게 그게 온전한 게 아니구만. 아이고 그 절기 그럼 우리 절기 무슨 절기 지켜야 돼요? 이래가면서 절기며 율법이며 할례도 받으라고 하고 이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다 해야지만 천국 간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이제 바울이 시작을 하고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구원이구나 이것에 대한 확실함을 바울이 쓴 것을 말씀을 수요일마다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복음만으로 내 영혼이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렇게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열릴 때 복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다.